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어가 뭐죠? 표어가 네, 주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 먼저 첫 번째 오늘 주의 택하신 자들을 짧아도 다 보는데 사방에서 모으시는 주님, 주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주님에 관해서 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성도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는 일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오늘 이 앞에서는 모은다,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택하신 자를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데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데려간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주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 사방에서 주의 택하신 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모으냐면 어디로 모으냐면 하늘로 공중으로 오면 돼. 공중으로.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주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우리가 보통 이걸 휴거라고 하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모은다고요? 공중으로. 공중으로. 그런데 이 공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공중으로 모으는 이 사람들이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숫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했어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도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던 일단의 어떤 주의 택하신 사람들과 그리고 낙원에 있었던 이미 이 땅을 떠나서 영이 그 낙원 천국에 가 있던 그 영 중에 일부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
이 첫 번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보다는 훨씬 뛰어난 믿음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에서, 기독교 2000년이 아니라 세계 인류 역사에서 14만 4천인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수, 많은 수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받는 사람들은 앞에도 나왔지만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는데,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를, 계시록 20장에 지옥 가는 거를,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불모생한 걸 뭐라고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첫째 사망이 뭐예요? 영으로 음부에 가는, 영으로 음부에 가는 거. 이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부활해서 영원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렇듯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쓰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주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 어디로? 공중에서 모으는데, 이 공중으로 주님이 모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중에 일부, 14만 4천에 속하는 일부와,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 재림할 직전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 14만 4천에 들어갈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물론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런 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전에 많이 있었죠, 그죠? 그분들 아마 그렇게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부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이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환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큰 환란 가운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공중으로 주님이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죠, 부활해서.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이 모으시는데, 데려가는데, 첫 번째는 공중으로 데려가요. 공중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니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떻게 들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니요, 14만 4천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천년왕국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도 왕노릇할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들, 첫째 부활자들. 여러분, 첫째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이.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둘째 부활이 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모으는 모습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바로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첫 번째 주의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택하신 자를 모은다고 했지 않습니까? 14만 4천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로 닮은 이런 믿음을 가진 그 14만 4천의 숫자가 첫 번째 공중에서 주님을 공중으로 모으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류는 그 많은 14만 4천 같은 믿음은 되지 않지만은 이 계시록 7장에서 장로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봐요. 보고서 물어봐요. 사도 요한한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어보니 사도 요한이 장로에게 물어봤더니 그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외에, 그러니까 주님이 모으시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댔잖아요. 그죠? 죽었던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두 번째 모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어디로 모으느냐? 공중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계시록에 보면 예비한 장소가 있다고 해요. 바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예비한 장소, 이 땅에 그게 어딘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야? 요즘 한참 말썽이 되었던 어떤 분들은 외국으로 다 단체로 한 500명인가 막날 가가지고 거가 보호처라고 예비처라고 막, 응?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됐지만 그건 들어봐서 거기로 갔다고. 여러분, 그 장소는요, 예비처는 주님이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장소는 마치 여러분 계시록 그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 말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보니까 에덴 동산 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맨 처음에 에덴 동산만 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담과 죄 짓고 어때? 쫓아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 안 그래요?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못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주님 재림할 때 그곳으로 주의 택하신 자들, 여기 본문으로 말하면 아무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를, 흰옷을 입은 그들을 그곳으로 이동시킨다. 그곳으로 모은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그리고 결국 계시록에 보면 이 큰 환란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7년,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는데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사실 나는 환란 체질이 아니에요. 환란 체질이 아니라 7년 당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걸 말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7년에 한 일의 언약을,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그 일회의 절반에 그의 본색을 드러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회의 절반은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환란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날들을 주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주님의 믿음을 저버린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해준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 올 때 살아있어도 이 땅에 7년 당할 분은 7년 당하시고, 나는 그 체질이 못해. 7년 3년 반 중에서도 그 날들을 감해주신댔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육체로서 그 환란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중에 주님이 보내요. 바로 그 시점에, 후 3년 반 그 시점에 언제 모르지만 그러니까 환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면 다 믿음을 배반할 판이니까.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들을 주님이 어떤 예비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응? 주님이 에덴 동산을 못 만들겠어요.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아니, 비행기 타고 갈 거 없어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냥 이동시킬 수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은혜 받았던 게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예? 그분이 유명하잖아요.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응? 전교에서 대전고등학교 전교 300명 중에서 그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요? 공부 진짜 못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어떻게 했냐? 딱 책을 한번 보면은 시험 보려고 뭐 책 본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고 의대를 또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그런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그냥 공짜로 된 건 아니에요. 공부한 것만 보여. 공부한 것만. 공부 안 한 건 안 보여. 그리고 또 수학은 힘들어. 이게 수학은 똑같이 나오는 게 없거든. 그래서 수학 점수는 잘 안 나왔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20대에, 그러니까 20대 전에 대학교 들어가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교에서 거의 꼴찌하다가 서울대학교를 의대를 갔거든요. 여러분, 의대는요, 어느 대학교든지 의대 가면 진짜 알아줘야 돼요. 의대는 아무나 못 가요. 서울대가 됐든 지방에 있는 의대가 됐든 의대는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근데 그분이 이 원정수 권사님이 20대에 아주 이른 나이에 그렇게 저기 했는데 폐결핵이가 결핵이 생겨서 죽을 병이 걸려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또 자살하려고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으려고 하냐면 그 긴머리 여자를 좋아했나 봐. 그래가지고 죽어도 긴머리 여자랑 같이 죽자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긴머리 여자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쳐다보면서 같이 떨어져서 같이 죽으려고. 혼자 죽긴 참 순진하게도. 근데 이제는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래. 종수야! 종수야. 누가 불러? 엄마가 부르더. 엄마가 진짜 온 게 아니라 나 날마다 눈물로 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종수야, 종수야. 딱 보니까 그 소리 듣고는 딱 보니까 벌써 자기가 떨어져 죽어 있더래.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어차피 내가 못 고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다 죽자. 그래가지고 금식하다가 금식 혼자 가서 산자락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간증이 이 산 밑에서 산 꼭대기까지 한 3초 만에 꼭대기를 뛰어서 올라갔대. 자기가 뛰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를 이동을 못 시키겠어요? 그걸 못 모으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막 수리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겼는데 엘리야가 요즘 월드컵에서 음바페가 갔다며 난리더만 빠르다고. 음바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바페는 천사가 이동을 시키면.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저는 성경도 그렇고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주의 택한 자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 뭘 걱정해야 돼? 내가 거기에 속하는 주의 택한 자에 속하는 게 중요한 거. 거기에 관심을 써야지 어디로 갈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지만 계시록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걸 보여준 거지. 계시록을 아무리 확실히 믿어도 내가 주님의 택한 자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주님이 데려가질 않는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맨날 계시록만 얘기하거든요. 계시록을 믿어요. 그 사람들 복음이 없어. 신천지 만나면 가르쳐. 너 백날 그거 믿어봤자 너 못 가. 그거 믿어서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믿어서.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누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게 누가 주님의 택한 주님이 택한 자들을 주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데려간다면 공중으로는 혹시 못 가더라도 예비처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공중에서 만나는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 14만 4천이 그리스도도 왕노릇하잖아요. 여기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시민이고, 근데 이 시민들은 부활의 몸이 아니야. 그냥 이 몸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 아담과 그 이 시대 이후에도 부활의 몸이 아닌데도 천년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천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죄 짓고 나서도 천년을 살았다고. 에덴 동산 말고 밖에 쫓겨나서도. 그럼 천년 못 살겠어요? 부활의 몸이 아니지만 여기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A빛으로 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시민이야, 시민. 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부활자들보다 어떤 면에서. 만약에 예수님 오실다면 부활 왜?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다니까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거든. 아니, 제 생각에 그래요. 부활자들만 시집가고 장가를 못 가는 거지. 천사들 같아서. 이 몸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마귀도 없고 어떤 귀신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엄청 늘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그 완벽한 환경에서. 지금 그 옆으로 이동 주님이 데려간다면 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혹시라도 숫자가 모자라다 주님이 그때 숫자가 하나님 잔뜩 드러나는 숫자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누가 주님의 택하신 자들. 중요한 거는 예수 계시록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주님의 택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누가 주님의 택한 자들이라면 사실 모든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들이에요. 택함 받은 영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은 이미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은 그 상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하심이 언제부터? 사실은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영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다. 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했던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했던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길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이 있지만 영이 있거든요. 모든 영들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함을 받은 영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 말을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 그러니까 본 어게인 영어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보면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본 어게인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의미가 좀 모호해요. 두 번째 태어나요. 두 번째 출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두 번째 출생.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보다도 두 번째 출생에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출생.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 영으로 난 것이 두 번째 출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출생.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래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 한번 이 부분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같이 읽히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내가 되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영으로 태어나는 건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놀랄 거 없어. 이거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계획하신 거야. 택하신 거야. 그렇게 모든 영들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우리 영으로 태어나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어떤 특별한 영만 아니라 모든 영들을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 땅에 왔을 때, 그 영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주님의 택하심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셨는데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요. 사람은 두 가지 출생이 있다. 부모를 못하는 출생이 있듯이 아담과 하하가 육체가 흙으로 육체의 몸이 되고 그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몸과 영이 있고 몸이 출생이 있듯이 이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는 특별한 아무개만 아니라 이 땅의 금수저만 아니라 금수저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그가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게 관계 아니라 그 영은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열매로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 되기로 하나님이 다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온전히 택하심이 확정이 되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모든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으로 알면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흔한 그냥 일반적인 육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서신되는 모든 말씀도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 주의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에 그 사람이 주님의 택하신 자인지, 아니 목사님 뭐 주님의 택한 자이 따로 없다며요. 아니 그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다 그 약속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모든 영들을 다 영으로 거듭나도록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다 왔다는.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우리가 그것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암흑의 사람이 정말 이 복음, 이 믿음을 선택해서 그 믿음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을 때,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들의 그 생명으로 아들의 영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구나.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 그러나 아까 말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다 뭐냐면 물론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아니 서신서에 나오는 믿음과 관련된 건 다 뭐냐면 이거 한 가지 믿는 거야. 한 가지. 한 가지 약속.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필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주님이 이렇게 택해서 택함을 입은 자는 결국 누구예요? 여기 이 비유의 말씀인데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 예수로. 어쨌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데 이 혼인잔치는 뭡니까? 창세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로 이 비유의 말씀이니까 초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택하시면 창세전에 모든 영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튕기고 안 오니까 병든 사람 부르고 가난한 사람 부르고 다 불러 다. 왜? 그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함 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도록 택함 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예요? 그것을 청한다는 겁니다. 초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한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다 초청한다고.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러나 다 초청했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 영으로 나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오직 육신의 것, 몸뚱아리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나는 것.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래잖아요. 예수님이 야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새삼스러운 거 아니야. 원래 모든 영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영으로 나도록 약속돼서 온 영들이야 다. 이걸 놀랍게 하지 마. 그런데 왜 사람들의 관심이 육으로 난 이 육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서 초청하네. 그리고 왔어도 혼인잔치까지 자리까지 왔는데도 옷을 안 입네. 관심이 없네. 그 자리에 오고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의 택하신 자를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댔어요.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옛사람은. 근데 이 옛사람이 뭔지가 발견되는 것도 기적의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요 이게 뭔가 목사님 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있다면 옛사람으로 살면 심판이다.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보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참 어제 감사한 게 어제 우리 올해 기도 제목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산지가 뭐예요? 나 옛사람이야. 옛사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예수님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얼마나 예수님도 조심스러운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제발 문 좀 열어줘.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이 산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없다고요. 수많은 적들이 그 지금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거기에 적들이 있는데,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이 누구예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뭐가 있냐?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 주로 사람이 언제 술을 먹어요? 목사님, 난 낮에도 마셔요. 언제 주로 죄를 져? 밤에 죄를 져, 밤에.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아. 밤이나 낮.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 시간적으로 실제로 낮이나 밤이나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 삶에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도 밤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낮 같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으면 이 안에 살면은 크게 문제가 돼. 똑같아.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 어떤 문제들이 옷 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낮에는 그냥 그럴듯한데 밤이 되면 그냥 힘든 거야.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거예요. 밤이나 낮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확 되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이 씨가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막 정말 밤에나 처음부터 막 이것이 우리에게 막 선명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뭐라고요? 싹. 그 다음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싹만 나면 안 되죠. 이삭이 돼야죠. 이삭이 또 어떻게 돼요? 곡식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주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는 싹스를 보면 돼. 싹스. 여기 싹이 나오네. 싹스. 싹스를. 제 싹스가 노랗다고 하는데 제 싹스가 좋다고요. 그렇죠? 응. 주님의 택하신 자는 싹스루가 있어. 싹스가. 어떤 싹스가 있냐? 자,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겠어요. 시작. 좋은 땅에 보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좋은 땅과 똑같은 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정결한 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싹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의 복음을 듣고 이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이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싹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주의 택한 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밭에 감춘 보와 같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이 진짜 내가 살게. 이것만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이가 진짜구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 대저이는 몇 번?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이라는 거야.
여러분 넘어지는 것에 내가 조금 또 넘어진 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왜 아까 말했잖아요. 씨를 뿌렸다고 금방 곡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대잖아.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정말 믿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렇게 믿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이 먼저 여러분이 아멘. 그러면 싹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싹수가 있는 거라니까. 신앙에 영적인 싹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구나. 이 믿음 안에서만 정말 우리가 천국 때 살 수 있구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와 같이 이 가치를 알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는 마리아와 같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다. 좀 아직 실수하고 모자랄지라도 이 복음을 알아듣고서 이 말씀을 듣기, 예수님의 발치에 딱 엎드려가지고 언니는 지금 음식을 하고 바빠 죽겠는데 야이 근데 예수님이 말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싹수요. 그게 싹수. 그게 말씀이 들어져서 싹이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보면 싹이야. 그게 싹. 아멘이십니까? 아직 이삭은 안 됐어. 아직 넘어지고 아직 내 속에 어떤 변화, 뭐 엄청 뭐 여전히 여전히 부부싸움 여전히 하고 흥질낼 때 흥질내고 막 그럴 때 아직 많이 있지만, 근데 이게 계속 가면서 이삭이 된 거 뭐예요? 빈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 이삭이 되고, 그리고 이삭의 곡식이 곡식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세 사람보다는 그런 일들이, 이게 주의 택한 자예요. 주의 택한 자. 올해 표가 뭐예요? 주의 택한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게, 사방에서 모여들기 전에 내가 먼저 택한 자가 딱 써야죠. 그죠? 확실하게. 그죠? 그리고 주의 택한 자는 누구예요? 이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육신의 관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거 옛날부터 있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야. 다 모든 영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 그런 사람들을 주님 보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달동에서 모았던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밴드에 가면은 표 이거 선수하겠죠? 카톡 푸사에다가 농담이 아니에요. 최소 한 달 동안만이라도 푸사를 해놓고 같이 기도하시라고요. 하실 거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볼 거예요. 푸사 받거나 안 받거나. 카톡 푸사. 제가 우리 밴드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딱 다운받아가지고 카톡 푸사에다가. 목사님 또 푸사가 뭐예요?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에다가.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냥 대충 그래서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딱 드릴 때, 완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허성세월 안고서. 여러분 여기 가사에 허성세월 안고서 했는데요, 이 믿음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육신으로는 뭘 이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허성세월이에요.